에스겔 1장에 보면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 보좌 생물의 날개를 이제 움직이는데 이 보좌에 여전히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보좌 위에 바퀴가 달려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아마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달구지처럼 또 수레처럼 늘 찌걱거리면 삐끄덕거리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나온 자동차는 뭐 조용하게 갔지만 옛날 우리가 수레는 찌그덕거리고 삐덕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늘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니고 수레가 가는 것처럼 찌걱거리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한번 설교하면 3,000명, 4,000명의 숫자가 늘어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교회가 내놓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또 구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암초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구제품 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 땅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곳이 고향이죠. 그리고 집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집이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수도고 아프리카 수도고 유럽 수도고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지순례 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성지순례 오려면 아마 거리가 너무 머니까 6개월씩 10개월씩 이렇게 왔으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10년 20년 돈을 모아야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오게 되면 2달 3달씩 예루살렘에 머물러 갔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한 교회에서 원래 그 히브리 살던 사람,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 그 사람 언어를 아람어를 사용했고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명절을 지키는 이제 이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말도 주로 헬라어를 썼고 각 지역에 온 사람은 자기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구제품을 나눠주는 과정 속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된 거죠. 조금 많이 주고 또 안 줘도 될 사람 주기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좀 소홀하게 한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덜 주기도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 못 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거를 사도들이 해결했나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없을 때보다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리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반대편에 섰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5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6가지 규칙이 나와있어서 국가안전처에서 지진이 이렇게 행동하라 했는데 오늘 여기에 가져다 둔 말씀하신 이 5가지 원칙을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나 교회 문제나 모든 문제 이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어제 우리가 100억이라는 음식점에 잠깐 들러왔는데 100억보다 더 많은 거 보러 갑니다. 이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휴대폰을 올리게 되고 점검하셔서 꼭 여러분 적을 아예 그냥 수첩이나 산수 같은 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했는가? 첫째는 문제 자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가졌다 이런 말씀이 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첫째 부딪혔을 때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 뭉실이라 하신 거죠. 근데 왜 앞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 모임했다 얘기가 안 나오고 있으면 너무 당연하니까 안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잠시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문제 거기다 집중하고 그것만 쳐다보면 절대로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가만히 놔두면 70% 80%는 다 해결되게 있는 것입니다. 괜히 긁어 부수는 만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라고 가만히 놔두면 해결될 거를 쓸데없는 데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된 그 태블릿 PC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가끔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것이 이제 TV를 가끔 보기도 하고 또 동영상 보기도 하고 쓰는데 이게 3월달 되니 고장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삼성 서비스센터 갔더니 기사가 2시간, 3시간 막 끙끙거리고 고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디가 고장난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가지고 와서 버리고 새 거 하나 사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 또 버리기는 또 아깝잖아. 아무것도 멀쩡하게 생긴 걸. 그래서 사무실에다 내팽개쳐 뒀다가 이제 걸거쳐서 한 2달 후에 이제 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마지막 한 번만 해보자. 했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기사가 못 쳤거든 2달 동안 내버려 뒀다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이 많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버려 두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하다 보면요 문제는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교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전도사를 했는데 대학교 다니는 전도사를 했어요. 일반 대학 다니면서. 그때 했던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간호사 출신이세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목사님이 감기에 걸리면 절대로 감기약을 안 사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외부 활동을 올스톱입니다. 집에다 딱 집어서 나올 때까지 따뜻한 물 주고 음식만 조리하지 감기약 그분은 그래서 그 전에는 몰라 같은 그 사모님 만난 뒤로는 감기약을 한 번도 안 잡수셨습니다. 보니까 근데 타당성이 있는 게 이 감기라는 게 약 먹어서 낫는 것이 아니고 증상을 약간 완화해 줄 뿐이지 감기라는 걸리면 시간이 돼야 나는 거지 약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할 줄 알고 SBS 어저께 저한테 하나 가르쳐줬어요. 뉴스 시간에 가르쳐줬는데 디스크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이 허리 아픈 디스크 질병도 50%에서 70%는 놔두면 저절로 몸이 치료한다. 많이 임상한 사람들이 이게 결정을 한 거는 이제 나머지는 뭐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이 뭔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그 문제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이 생각이 제가 드는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하려고 안달먹고 하지 말고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는 여유를 가져야 그때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동서남북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급박하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죠. 뒤에는 이렇게 전차를 타고 출애굽하는 사람을 쫓아오죠. 바로의 군대들이. 그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절하려고 그러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이제 바다에 수장시켜서 데리러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 당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막 동서남북으로 뛰고 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정신을 시킬 때 주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홍해 아파트 샀던 사람은 똑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가 뛴다고 이게 되냐? 가만히 놔두고 나하고 대화 좀 해보자. 나하고 이야기 좀 해보자.
네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잠시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죽이 되건 밥이 되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번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결되는 거지, 문제 자체에 빠져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예배당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야. 목사님, 내 회사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서 예배당에 못 가겠는데요. 우리 애가 학교에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제 창피하고 그러니까 못 가겠는데요. 그거 다 내려놓아야겠네요. 여러분. 이제 첫째 원칙,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여유를 가져라. 첫 번째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시험 봅니다. 둘째, 문제의 원인을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이에 나타난 모든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생긴 문제, 다른 말로 말씀하면 예수 잘 믿다가 생긴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예수 잘 믿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잘 믿어서 생긴 문제는 주로 사도행전 4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도가 늘어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니까 복음이 널리 전파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여러분, 이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잘 믿어서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자꾸 많이 생길수록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제자들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음과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들었는데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생각해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이제 조롱당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떠나면서 사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믿음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믿어도 반드시 문제는 생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를 한 걸음 앞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도약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이끌어주도록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수 잘 믿다가 생긴 문제는 신앙의 도약대입니다. 또 높은 단계 신앙 올라갈수록 우리를 높은 단계로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생긴 문제, 예수 잘 믿다가 생긴 문제,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욕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조금 구제품 더 가져가려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품 아예 안 좋겠습니까? 조금 차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덜 주고 조금 더 주고 기준에 조금 넘어서는 한 사람 안 주고 덜 주고, 이게 아주 작은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욕심이 들어차니 그 작은 것 하나 견디지 못하고 이제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이 욕심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 치르는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건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인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잘 믿다가 생긴 문제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다가 생긴 문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대부분 다 내 욕심대로 살다가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돈에 욕심나서 투자하냐, 안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께는 물어보지도 않고 애들이 졸라대면 거기다 우리가 뭘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겼지, 사실은 많은 문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성령이 지배하든가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재라고 그랬죠. 임재. 성령이 임재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상태에서 항상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한테 임재했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내 마음속으로 나를 다스리든가. 성령이 임재한 사람 마음속으로 사단이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 됐을 때 성령이 임재해서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 하니까 십자가 지지 못하고 말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죠. 베드로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7 귀신이 비유로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7 귀신이 들려서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기도한 사람 만나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귀신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했는데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옛날 집에 한번 가볼까 왔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집도 넓어져 있고 옳거니 하고 다시 들어가는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돌아다니다가 귀신들 친구들 만났는데 집 없는 애들 많았지. 이럴 때 남의 갖고 인시험만 쓰자. 그리고 귀신 친구들을 다 모았으니 수백만의 귀신을 들고 들어갔더니 이제 이후의 형편이 이전의 형편보다 더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임재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든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다가 예수 잘 믿다가 생긴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내 인간의 욕심 따라 살다가 생긴 문제인가를 구별이 돼야 문제 해결이 될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구별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에 생긴 문제인가, 사단의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내가 내 욕심대로 살다 생긴 문제인가를 구별하시고 문제를 찾아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문제가 생긴 문제 자체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문제의 원인을 구별해야 됩니다. 원인은 둘 중 하나랬죠. 성령 충만에 생긴 문제든가, 내 가운데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내 욕심이 충만에 생긴 문제든가, 욕심이 충만에 생긴 문제만 진짜 문제라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뭔가? 셋째는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오늘 사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원래 이 문제에 일친 사람은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왜 그거를 부제품을 놓아줄 때 골고루 잘라놓은 주제, 좀 자기가 알다고 친하다고 그 사람 좀 많이 주고 안 줄 사람 주고,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 멀리서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니까 필요한 게 안 주고, 그러면 헬라파 사람도 문제가 없으니까 얻어먹는 놈들이 준 대로 먹고 살지 뭘 작게 주니 많게 주니 그러겠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문제의 원인을 사도들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 안에서 찾습니다. 2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자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니, 이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가 막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한테 구제품 전달하고 또 헌금 전달 이러느라고 중요한 건 못했다는 건 뭘 못했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뭐 옷이나 물품이나 돈이나 음식은 줬지만 영양가 있는 말씀은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양가 있는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작은 문제, 부재품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제자들이 어디서 원인을 찾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이 구제품 나눠주느라고 말씀도 연구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원인을 사도들처럼 자기 자신 안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문제를 찾으면 백날 천날 찾아도 절대로 해결할 기회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사람 문제가 99가지 있다. 내한테 있는 문제 한 가지 발견해서 고쳐야 99가지 가진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내 문제 한 가지 딱 숨겨놓고 나는 한 가지밖에 문제 없어. 99가지 가진 네가 문제를 해결해요. 백날에 해결 안 됩니다. 왜냐? 내 문제는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욕심을 해서 욕심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이기적에서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해결되는데 남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권사님 한번 글을 쓴 거 보니까 이번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자기 안에 있더래요. 밖에 나가서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고 입고 그러는데 평생은 자기 남편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한테는 교양이 부르려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런데 자기 남편의 교양은 딱 빼버리고 고양이가 된 거예요. 사나운 고양이. 막 뭉그려도 막 가르치는 고양이가 돼요. 그래서 당신이 바라보는 전적으로 내가 잘못이다. 내가 다른 사람 일은 잘 보이려고 막 화장한다고 예뻐놓고 다니면서 당신은 보더니 만더니 막 살아가고 그리고 교양 없이 굴자는 고양이처럼 보일 수 있는 내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신앙생활 때 뭐 집사님이랑 본 사람들이 저한테 잘하는 사람 별로 안 반갑습니다. 자기 남편 장모님한테 집사님 잘하는 사람들이 반갑습니다. 저한테 잘할 때 무슨 소용이 있을 거죠? 자기 남편들한테 잘해야지. 장모님한테 잘하고 집사님한테 잘해야지. 목사한테 잘하면 저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늘나라 상금 못 받아요. 남편들한테 잘해야지. 장모님 집사님 잘해야지. 그리고요 그래야 제가 목회하는 것들은 편해요. 집안에서 집사님 권사님들 장모님 집사님이 잘하게 되면요 장모님 집사님 마음이 편해서 교회하면 일을 잘하셔. 내가 웬만하면 실적으로 다 받아주셔. 근데 고양이처럼 굴어봐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좁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뭐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 별로 안 반가워요. 장모님, 집사님 이렇게 자기 남편들에게 잘하시는 분들이 반갑지. 그렇죠. 근데 그럼 남편도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은 우리 마누라가 이 고양이처럼 싸나오지는 못했지. 이 남편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야. 원래 당신은 이 토끼처럼 순한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당신이 잘못해서 고양이처럼 살아온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내 책임이야. 여러분 이래야 가정 문제 해결되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문제. 그래서 원인을 누구 안에서 찾으라?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안에서 백날 찾아 소리치고 해봤자 더 상황은 나빠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99가지고 내 잘못이 한 가지 잘못이라도 한 가지 내 잘못이 고쳐져야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잘못은 남에게 찾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건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헌금 돈에도 놀아줄 것밖에 없는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잘못을 자기에게 찾습니다. 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몸 나눠주는데 힘쓰느라고 기도를 못해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충실히 연구하지 못하고 많이 묵상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수 첫째 문제가 생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여유를 가자.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구별해야 됩니다. 원인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에 생긴 문제든가 이 안에 사단이 너 욕심이 충만해 생긴 문제든가 욕심이 충만해 생긴 문제만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는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간단히 쉽게 정리하고 보셔도 무지했으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그렇죠? 네. 넷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방법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사람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7 사람을 찾았습니다.
성령 충만 7사람 7집사를 찾아서 이 문제를 맡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문제가 생기면은 나보다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목사님을 찾아 의논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장로님을 찾아 의논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영적인 생활에 멘토를 한 사람씩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제 여기도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함정은 제가 다음 주에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문제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세상의 권세자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찾아가야 바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7사람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 해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 신앙의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신자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까지 됐죠? 다섯째는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다섯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해결하겠다고 나가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것을 버려야 문제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무조건 버리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돈만 있으면 뺏기는 사람은 알게만 해결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생각합니다. 오늘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고향이 거기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논이나 밭이나 집을 팔아서 거기 헌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히브리파 사람이겠습니까? 헬라파 사람이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이죠. 이제 헬라파사는 언제 유럽 가서 자기 집 팔아오고 농 팔아오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헌금을 누가 많이 했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7사람 집사를 뽑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7사람 이름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다 헬라식입니다. 헬라파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7사람을 세우는데 이걸 뭐 3대4도 아니고 뭐 5대2도 아니고 7대0 옛날에 헌법재판소 뭐 결정할 때 뭐 몇 대 0 되면 항상 머리 아팠죠. 다리도 골치 아픈데 막 몇 대 0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 7대 0이에요. 헬라파 사람이 7명, 히브리파 사람은 제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입니까? 헌금은 내가 다 했는데 집 팔아다고 농 팔아다 다 교회다 냈는데 그걸 논아주는 것은 헌금도 별 내지 않니. 히브리파, 헬라파는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교인들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집 하나 농 팔았는데 왜 굳이 품 논아주는데 내 헬라파 사람 7사람을 넣고 우리 쪽 사람은 한 사람도 넣지 않았냐. 이렇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집 하나 농 팔아 굳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사정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나눠주면 낫겠다 싶어서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모든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내려놓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버려야 해결이 되는 거지 얻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TV에서 라디오에서 건강 상담을 하는데 그 한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질문을. 왜냐 했더니 한의사가 이제 방송국에 나와서 전화하는데 선생님 무엇을 먹어야 제가 이 병을 낫겠습니까? 그분 얘기는 그런 사람들은 병 고치기 힘듭니다. 앞으로 나에게 물을 때 무엇을 안 먹어야 병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병이 빨리 낫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한의사가 정확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병이 낫겠습니까? 자꾸 먹어야 되는 사람 병이 낫기 어렵죠. 내가 무엇을 먹지 않아야 병이 낫겠습니까? 이 사람 병이 빨리 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야
무엇을 채워줘야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문제 해결성을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실 것인데, 네 자존심을 버려라, 네 욕심을 버려라, 네 죄를 버리라, 미워한 마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사용할 때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스마트폰에 올리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 말씀은 제대로 다 수용으로 듣는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 문제는 잠깐 뒤로 제쳐놓고 하늘과 기도하는 여유, 그분과 나의 삶을 점검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문제의 원인을 구별해야.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이게 성령 충만해요. 예수 잘못하게 생긴 문제인가? 사단의 내에 들어와서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의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5번째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주님, 무엇이 있어야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주님, 제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결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주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님들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을 우리 삶의 개인적인 문제, 교회 문제에 적용하여 오늘 우리 개인이 복된 삶을 사시고 우리 교회도 이 적용을 통하여 해결하고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 놀라운 풍인 역사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모든 문제 우리가 사랑의 방법을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모든 일에 적용하게 도와주셔서 문제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여유를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오며 주님, 이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자들을 찾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주님,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초점 맞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축복이 임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